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윤리적 기반이 바로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선하고 자비로우신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싸우지 않으시고 친절히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셔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힐난하시고 또 그런 부정한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신다면 또 끊임없이 우리와 다투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항상 드러내셔서 결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희가 주연한 영화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안 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의뢰인은 우리 이 대구 지역 칠곡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친부와 계모가 어린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린 동생이 죽었는데 10살짜리 누나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웠던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모는 엄마 노릇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풀만 하나를 흘려도 머리를 질끈 묶고 몽둥이를 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체벌하고 아이를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를 두려워해서 밥상에 밥풀 하나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학대합니다. 이 초등학생인 누나가 그 꼬마를 5살짜리인가 그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을 때리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감히 아이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 때리니까 이렇게 때리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누나를 이 계모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자기 때문에 맞으니까 막 말리려고 하다가 밀었는데 그만 동생이 이 배에서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그 누나인 아이가 이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네가 죽였다고 말해라. 그리고 거짓 자백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변호인이 그게 이 어린 아이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이 아이가 어떻게 때려서 아이를 죽일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나인 아이는 살기 위해서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엄마는 다시 감옥에 갔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혹시 감옥에 가기 전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면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하면 여러분 영어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어찌어찌해서 이 아이는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이 변호인이 이동희가 그 계모에게 물어요. 계모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하면 당신에게 엄마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에게 엄마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계모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엄마가 있어 봤어야 알지 시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있어 봤어야 알지. 와, 저는 그 말이 와 정말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예, 엄마가 있어봐야 알지. 있어봤어야 알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뭐가 오버랩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계모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때릴 몽둥이를 머리를 질끈 묶고 때릴 몽둥이를 찾는 하나님. 미디어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처럼 율법적이고 냉혹하고 또 정죄와 심판자의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독교인을 그리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미디어들을 접할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와, 이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는 은혜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그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만나는 그 기독교인들,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계모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못하면 두들겨 패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쓰는 정죄와 심판의 언어들, 차별의 언어들, 폭력적인 그런 언어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까지 뻗어나와서 이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봤어야 알지. 은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기독교가 한국을 빼면 완전 소수 종교가 돼버렸거든요. 전체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 한국 장로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기독교 비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에 비하면 개혁주의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개혁주의 기독교가 제가 개혁주의 기독교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율법적이고 정죄적이고 심판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삶으로 배우지 못하고 교리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나보다 더 악한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미덕이고 교회의 미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외쳐지는 강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있어 봤어야 알지. 엄마가 어떻게 한다는 건 배우긴 배웠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엄마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너무 저는 참 슬프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송강호가 주연했던 박쥐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영화만 책은 아니고 영화만 보러 다니는 것 같은 박쥐에 보면 송강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자기의 끌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고 그 욕망을 실현해요. 실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학대해요. 그리고 자기를 형벌하죠. 자기를 근데 그게 완전 기독교의 반대잖아요.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자신을 막 형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뭐 썩어 문드러지게 하시고 막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인 우리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완전 반기독교적인 그런 읊조림으로 이제 박쥐란 영화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비은혜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송강호의 모습이에요. 욕망에 굴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을 덜어보기 위해서 자기를 형벌하는 자기에게 벌을 주는 그 송강호의 모습. 어쩌면 그게 오늘날 그래서 억압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억압된 욕망. 여러분 왕좌의 게임 보셨습니까? 여긴 다 성인들이라서 왕좌의 게임 거기에 보면 안 보신 분들이 많구나. 어떤 한 그 킹스랜드인가 거기에 이제 그 사제가 이제 그 어떤 하여튼 그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가 그 도시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여왕이 이제 죄를 지어요.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체로 옷을 다 벗고 이제 벌을 받게 돼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에 있는 건장한 여자 수녀 같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shame이라고 외치라 그래요. shame, shame, shame. 수치, 부끄러움, 수치, 부끄러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shame이에요. shame.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shame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을까? 왜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그 영향을 드러내며 나타내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하고 관용과 친절로 사람들을 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shame, 내 안에 억압된 욕망으로 그 억압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언어를 날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 억압된 욕망의 투사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너무 슬프고 아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되는가? 이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원래 헬라어의 가르라고 because of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구절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크레타에서 살아가는 크레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크레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는 그 크레타 정부와 크레타의 공공 질서를 지키며 크레타 정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오늘 PPT는 그거 딸랑 하나예요. 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럼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침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침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역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29장 6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너희는 거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자녀를 낳으라고 말해. 자녀를 낳아라. 아니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자녀를 낳으라. 번성하라. 왜?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폐되지 않았고 그 계획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의 정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너희가 없어지면 안 된다. 너희가 사라지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너희가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선한 일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이방과 열방이 빛의 나라가 될 건데 그 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디도서 3장 1절이 있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죠?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였던 그런 국가들에서 왜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라.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반역이나 혁명질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선한 정부, 그 정부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공공의 질서를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너희는 순종해라. 무엇을 위해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순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단순히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는 순종해야 돼. 정부가 악할 때도 순종해야 돼.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악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정부와 국가와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피동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아주 그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위한 순종이죠?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을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부활의 질서를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질서를 살아낸다. 악한 세상에서 부활의 질서를 살아낸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기 위하여 국가에 순종해라. 공공의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새로운 질서들을 창조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스캇 맥나이트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행하는 데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국가가 어떤 상태이든지,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든지, 공산주의 국가든지, 모슬림 국가든지, 힌두교 국가든지, 국가를 조정해서 국가가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런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국가가 우리를 탄압하거나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혹은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 통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와의 태도는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수일 때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가 한 30% 정도 됐어. 그럼 변혁주의적 삶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국가나 혹은 내가 속한 그 어떤 집단 체제에서 그 어떤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예, 홍콩의 지금 국민들처럼 나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60%가 넘었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공공의 질서들을 기독교적으로 선하게 바꾸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중세처럼 100%가 기독교인이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나 체제를 또 기독교적 질서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남태평양 제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제도 국가들 대부분 기독교가 90%가 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국가 제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도 보고마율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다 독재 정부고 다 부패한 정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5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이렇게 상황을 무시하고 어떤 한 가지 표준적인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는 뜻은 거역하고 반항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뭐 뒷담화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막 대들고 반역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방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건 모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관용하고 친절하라 그랬어요. 이 관용은,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사려 깊은 배려를 말해요. 사려 깊은 배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관용하라는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 모든 생각 그 우리는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자기의 진리를 이 모든 것이 옳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원주의가 진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옳다면 모든 것이 다 옳지 않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들이 자기 진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원주의는 기독교 복음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원화와 다원주의를 혼동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극우 개신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못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강제되어야 된다. 그게 반영돼야 된다,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8%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의 불교도들이 있고 더 많은 수의 무신교 사람들이 있고 유교인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관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해야 돼요. 협상. 사회 윤리를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지만 대화해서 협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상할 줄 모르고 계속 우리 방식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독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다원화된 세계, 우리와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또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배려 있게 사람을 사려 깊게 다른 타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 근데 이 배려, 이 관용이 기독교인들의 미덕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는 나인 채로, 너는 너인 채로 포옹할 수 있는 상태를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너는 너니까 넌 저리 꺼져. 이게 뭐예요? 이게 차별이고 혐오예요. 관용은요, 나는 나야.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의 생각은 그러니 나랑 생각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게 관용이에요. 상대방에도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난 너랑 생각이 달라. 그렇지만 너도 나를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런 여러 진보적인 사상들은 이러한 가치의 다원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보적인 사상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다원주의를 강요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원주의의 강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관용, 사려 깊은 배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성애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정죄하고 심판부터 할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래. 아휴, 우리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예? 뭘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이 삶을 살아간다면 또 다른 많은 어떤 사랑과 또 교육 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원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공동체 내적인 삶과 공동체 외적인 삶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원화된 세계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은 그래서 사려 깊은 배려를 말하고, 친절은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겸손과 온유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젠틀하게 이렇게 대해야 돼. 이 젠틀하게 대한다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극우 개신교인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위에서 심판하고 위에서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함부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부추기고 또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예, 알죠?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예. 그들의 말을, 우리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 생각들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관용과 친절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관용하고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살았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예,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우리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이 진리와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조차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화가 나든 어쨌든 뭐 또는 키배를 붙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배우고 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보다 더 배운 사람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 보고 더 배우고 와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가 나보다 더 배웠는지 덜 배웠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고 자꾸 뭘 배우고 오래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고 더 배울 용의도 있는데 좀 배우려고 책을 소개해 달라니까 제가 다 읽었던 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예, 우리 진리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지 마. 예, 몰라서 그렇다. 나도 그랬다. 저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저의 예전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도 대학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몰라서 용감했던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죠? 거역하고, 거친 말을 쓰고, 폐역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욕하고, 모욕하고,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럼, 뭐, 쟤들, 수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미혹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미혹을 당했었어요.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거짓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명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있는 내 상사가 하나님을 뭣도 모르면서 자꾸 나한테 핍박해요. 하나님,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받아주세요. 예. 제 아내도 여러분 설교 때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 아내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교목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손 들고 막 반박하고 막 또 크리스찬 친구들 막 어렵게 하고 이랬었어요. 우리 아내가. 근데 사모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사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막 박해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예. 그분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리고 싶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미혹을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된 걸,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 이 귀한 걸 알게 됐지? 감동이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온갖 정욕과 향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유혹받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그것이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지 우리 알죠? 그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막 거부하면서 막 남을 그건 투사에 불과해요. 투사. 정말 하고 싶어. 그런 애들이 보면 자기에게 금지된 걸 누가 하잖아요. 자기에게 금지된 걸 누가 하면 고발하잖아요.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애 별로 없어요. 엄마 화가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하고 있어. 사실 그건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있죠. 우리 안에 욕망. 그걸 긍정해야 돼. 나도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받고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긍휼의 기도가 돼야 되죠. 긍휼.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도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또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어리석음, 정죄, 또 순종하지 않은 미혹당함, 또 미움, 증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면 그 막 떠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떠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짜증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 엄마나 아빠들은 그걸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인간이 됐잖아. 그걸 알고 우리가 애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인간은 처음 보네. 얘는 인간이 될까 아닌가?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참 사랑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무지와 무식함과 또 비난과 막 이런 부도덕한 삶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남을 잘 정죄하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남을 잘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분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혹시 가다 있어요. 나 안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못 고쳐요. 예.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이것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아까 3절에서 읽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떤 일을 했거나 의로웠거나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이 씻어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는 세례를 침례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게 톰 라이트가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침례라는 말을 침례 이게 원래 세례가 아니고 베프티스마 이 말은 세례가 아니 씻는 예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이 뭐예요? 담근다는 뜻이잖아요. 담그는 예식이 침례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원래 침례는 계곡이나 또 강에 가서 담궈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 이렇게 담그죠. 여러분 침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침례를 해보면 여러분은 담겨집니다. 이렇게. 푹 담겨져요. 그걸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소속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례라는 이 의식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이제 침례, 원래 그 침례탕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침례탕이나 이런 그리스의 침례탕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침례라는 것은 과거의 세상, 그 과거의 세상을 버리고 계단으로 내려가 담궈지는 거죠. 쭉 내려가 그럼 죽어. 그죠? 담궈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침례식은 단순히 죄를 씻는다
어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씻어주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죄 씻어주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래서 씻어주셨다. 우리의 소속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부활의 공동체와 연합한다. 교회가 된다.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침례한다, 베프티스마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 하면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막 이제 이 창 있죠, 창을 돼지 피에 적셨어요. 이 적신다, 이 피가 들어간다, 피를 이 창을 담근다,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리고 손수건을 염색액 있잖아요, 염색액. 이거 자주 얘기했죠. 염색액에다가 이 손수건을 염색액에 싹 이렇게 담그죠. 담궈요, 그죠? 그러면 이 손수건은 예전과 다른 손수건이 되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다, 침례하셨다, 베프티스마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다른 세계로 속하게 함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중생. 이 중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옛 생명, 예전의 육체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 몸이었잖아요. 이 생명으로는 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은 그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뭘 살 수 있어? 인생을 살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디에서 태어났어? 세상에서 태어났어. 죄에서 태어났어.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갔었는데 이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생명, 사망, 이 죄의 생명이 사망이거든. 그 사망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새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너 새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저 세상에서 탐욕을 추구하고 저 폭력의 질서 속에서 살다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웃을 사랑함, 그리고 내 존재가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규명하시는 그 정체성,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새 생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살게 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게 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해져?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다 뭐예요? 수동체지만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진리가 우리 이 안에 충만할 때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이 소멸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육신으로 살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구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뭐 잘나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성령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디도서에서 문맥에서 뭐예요? 너희도 옛날에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좀 안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뭘로 살아라? 관용과 친절로 세상을 살아라. 관용과 친절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직 모르는 인간들 있잖아요. 모르는 인간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모르는 인간들을 우리는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그럼 부부 싸움 안 해야 부부 싸움 하는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부만큼 부부 싸움 많이 하는 부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통계 내보면. 진심으로.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부 생활도 완전하지 않지만 다른 문제 있는 부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완벽하게 압니까? 저 모르는 건 많아요. 저 완전하지 않아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 너무 은혜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 지도자에 대한 은혜가 없어. 아멘? 아멘. 아직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정죄하지 맙시다. 무식한 자들을 용납합시다.
심판과 정죄를 일삼고 미움과 증오 속에 사는 그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갑질을 해대고 우리를 향해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 갑시다. 아니 뭐 니는 그렇게 사나, 뭐 니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정죄의 공동체예요. 예. 은혜의 공동체 세웁시다. 교리로 은혜를 이해하는 삶 말고 삶으로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예?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은혜를 말로만 배운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합시다. 이게 은혜야. 나 너 사랑해. 저도 하겠습니다.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그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학대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이런 교회를 세워 갑시다. 증오와 경멸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눈물과 긍휼의 눈빛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똑같아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자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미혼모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들이 아빠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막. 이 정죄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아유 혼자서 아기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둘이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낙태를 했어. 낙태를. 근데 생명을 죽인 살인마 이런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렇게 낙태하고 그랬겠어요. 참 사랑합니다. 못 자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혼전에 어쩌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죄책감과 막 이런 게 얼마나 막 힘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니라도 그랬지 싶다.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왜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왜 죄인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한계와 모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그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전히 그 모순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말이 아닌 삶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긴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